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고통할 때의 말들을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구나.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음악의 조예가 기쁘십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 노래 좀 부르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활동의 모습이죠.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도 한 모습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 속에서의 어떤 그 활동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독특한 분야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분야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독서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합니다. 좋은 책 읽고 그거 고민 나누고 독서 토론회도 하시고 합니다. 봉사활동, 헌신, 선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활동들을 할 때에 그렇게 많은 꺼리낌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아직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찬양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도라는 부분이에요. 요즘 한국이 노래 때문에, 음악 때문에 계속 난립니다. 하여튼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또 콘서트 참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야,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찬양을 음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부를 때에 가지각색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어떤 표정인지 아시겠어요?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내 입으로 부르기는 좀 부끄럽고, 내가 불러도 노래에 소질이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부르나,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좀 더 이게 네거티브한 분들은 좀 자세를 주셨습니다. 네. 찬양 음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나 소극적이 되거나 그냥 듣기만 하시게 되겠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시게 되겠죠. 뭐라고도 좀 하라고 하면, 박수치라고 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순들고 찬양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꼭 이래야 되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근데 찬양을 음악이라고만 생각할 때에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완전히 음악에 취해있는. 그러니까 뭐를 찬양한다는, 누구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음악 자체에 심취해서 부르는 그런
그런 케이스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냥 찬양만 부르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를 듣곤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말씀 듣는 시간을 따고 한 거예요. 찬양 부르면 신나니까, 즐거우니까. 음악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터치가 됩니다. 마음이 터치가 됩니다. 찬양만 부르면 안 돼요? 찬양을 음악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든지 아니면 그냥 음악을 즐기든지. 찬양 그렇다고 한다면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음악 전유물일까요? 좀 노래 좀 부를 줄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찬양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시간에 대하여서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시편 3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하여서 개인의 간증을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를 그 수많은 대적들에 그 둘러싸여 있는 공경한 아주 곤란스러운 지경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픔으로 인하여 들어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 어떤 때를 정확히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체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만 가지고 꼭 체험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어떤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체험이라고 하는 것, 어떤 개인적인 간증이라는 것, 이것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경험들이죠. 이러한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었지요. 어떤 사건은 다른 사람은 또 놀랄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그냥 나만 알고 있는, 나만 놀라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감동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그 가장 밑바닥에서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찬양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아이디어는 머릿속에만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직도 흐릿합니다. 아직도 뿌예요. 하지만 이게 내 입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올 때에는 이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으로, 신념으로 굳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나를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그러나 거기서 찬양의 의미가 끝이지가 않아요.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승승장구하고 일이 잘 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이 승리와 내가 누리는 이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세웠습니다. 다윗에게 그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세웠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한 일이나 군사의 숫자를 세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다윗의 자만을 꺾기 위하여서 그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쫓겨나게 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아주 부끄럽고 입에 담기 정말 민망한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적군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된 지경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의 그 밑바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외치기를 제가 죽는다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제가 피를 흘리고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진토가 되어 어떻게 찬양하리까? 제가 흙이 되어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개를 돌리셨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몸이 아플 때 힘들죠. 마음도 약해지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의 위기죠. 가족 가운데 불화가 되고 서로 오해와 갈등이 심해져 갔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찬양을 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끊어진 상황이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찬양인 것이죠.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찬양 가운데 담겨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가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멜로디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부르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11절과 12절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이러한 거겠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하나님 나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된 은혜들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더욱더 긴밀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만남입니다. 사람에게 인지적인 영역이 있다고 하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 부분일 겁니다. 사람에게는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겠죠. 사람에게는 감성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만 묵상하고 읽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실제로 공사하고 행하는 것이나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아주 드라이한, 아주 메마른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뭔가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땀 흘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건전한 시간적인 생각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쁨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 행함으로 자기를 우울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대가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기도로 마음 잘 감동받는데 올바른 신학이 없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뜨겁긴 하나 방향이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영역에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찬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예배 시간 때만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음악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인정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셨음을, 나를 새롭게 하심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찬양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